오늘 우리가 함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요즘 그 예배에 대한 이런 그 생각과 그 예배에 대한 풍경이 사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보다도 예배가 이전과는 달리 삶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이런 사실이 그리고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또 주일 예배가 이전과는 다르게 되면 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꼭 교회 가야지만 되냐.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이게 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전에는 우리가 그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생각들이 또 한편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선이지 무슨 예배가 우선이냐 이런 생각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문득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냥 고리타분한 교리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뭐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되냐? 목사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는데 무슨 주일 성수냐? 그냥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예배지. 뭐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안 하니까 이제 전화드리고 뭐 이렇게 저기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하면은 제가 뭐 교회 안 가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저도 뭐 할 말 없죠. 교회 안 와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강건해가지고 그래도 교회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있고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 또는 예배에 대한 규정을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단지 그냥 반복해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에 나와라. 그런 그 행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행위의 반복이 아니냐면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일주일 동안 너 반대로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감시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안식일은 사실 우리를 얽매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배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배는 뭐냐면은 영혼의 거울을 닦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레퍼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공동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서 그냥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교회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만큼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오늘 시대 변화에 따라서 뭐 당연한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내 영혼의 어떤 영혼을 이렇게 닦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닦듯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집집마다 우리가 거울이 있잖아요. 근데 거울 여러분들 우리에게 한번 닦으면 영원히 닦지 않습니까? 한번 닦고 나서 그냥 우리가 영원히 닦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닦고 나면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먼지가 끼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를 닦아내야 됩니다. 그냥 먼지가 낀 채로 그냥 얼룩덜룩한 채로 그냥 사용을 하면 보이긴 보이겠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거울을 우리들이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의 거울을 잘 닦아줘야지만 거울이 깨끗해야지만 우리의 얼굴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혼도 우리들이 거울과 같은 것인데 이 위에 영혼의 거울을 닦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영혼의 거울에 먼지가 그냥 쌓였는데 방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의 거울이 흐려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영혼의 거울이 흐려지면 보이지 않는 게 뭐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잖아요. 영혼의 거울이 흐려지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삶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몬 베일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의 불행은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잘못 보는 데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거울이 흐려지게 되면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울 여러분 성경거울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이냐면 왜곡돼가지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거울에 먼지가 끼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 계획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냐면 왜곡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못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삶이 미끄러지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180도 변화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거울에 끼었던 그 먼지를 좀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좀 흐리게 보였던 것들을 제대로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본다는 건 발을 정자에다가 볼견자 정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상태를 영혼의 거울을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보아야, 그래야 바로 깨닫고 또 바로 깨달아야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아주 투명하게 본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180도 내상이 변화가 되고 예배 한번 갑자기 드리고 어떤 정말 유명한 목사로 성령 충만한 이런 목사를 설교 하나의 은혜 받아가지고 180도 변한다? 그것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면 내 영혼의 공을 닦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영혼의 공을 닦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흐려지고 그 삶의 기준도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읽었죠. 복이 여러분들 뭐예요? 복, 그러면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새해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생각을 합니까? 서구에서는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이 뭐냐면 서구 사람들 생각할 때 복은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그 서구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뭐 생각해요? 일단 복주머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주머니 생각하면 뭐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물질적인 것들, 뭐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한자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복자는 지금 저희 화면에서 보시면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거냐면 사실 복자는 제단 앞에서 가득 찬 수랑아리가 있는데 그 수랑아리를 제단 앞에 이렇게 붓는 행위를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한자도 간단히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동양적인 관점에서 다시 복은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술을 따라 주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걸 바꿔서 이야기한 복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이터브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급그런 대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관계가 깊어지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복 받는 사람들은 이분이 신학자잖아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첫 번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 공동체성에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끼리의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드리다 보면 또 친해지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1년이면 계속 예배 드리다가 저분 누구 다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끼리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겠죠. 자,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소유를 많이 이렇게 증가되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냥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 자본의 사회 속에서 누가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걸 거부하고 나는 주일 정수해야 되는데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저조차도 저희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에 어떤 그 회사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 아이의 뭐 삶을 다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야 주일 정수해야 돼.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에 하는 걸 있으면 그 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학부모들도 고3 정도 수험생 두면 주일날 학원 가는 거 그게 우선이지 뭐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 시대가 발전하고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날이면 내가 예배 나올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직장 생활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이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들 이제 전화를 드리면 우셔요. 왜 울어요?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거야.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 혼자 거동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이라도 좀 자기를 교회에 데려다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배를 주일날 아무 내가 문제의식 없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와가지고 예배 드리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냥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은 지금 다 어떤 분들이에요?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와 역시도 여러분들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다음 학교 여러분들과 예배를 집례할 수 있고 드린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그 팔복을 읽을 때 늘 그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죠? 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아요?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또 그렇게 좀 우리는 읽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읽어도 좋지만은 저는 이렇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해 한 조건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아니고 이미 평화를 위해서 일할 때 뭐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팔복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팔복이지만은 사실은 팔복이 아니고 15가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8이 8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16가지가 돼야지 왜 15가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복이 2개가 하나 겹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5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하나가 복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도 복이고 우매한 사람, 의해주기고 모금하는 사람, 궁일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 8가지도 다 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뒤에 딱 열거가 되는데 그걸 딱 펴보면은 천국이 2번 반복이 되니까 15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또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삶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교회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기보다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가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회개 고백의 기도를 하고, 또 용서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또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고, 다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신앙을 고백하고, 축복하고,
근데 세상의 삶은 그런 예전적인 성격이 아닌 거거든요. 바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적인 성격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세상 중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삶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팔복에 나온 대로 정말 우리들이 그 10년의 가난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불의의 문제 앞에서 의롭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애간장을 태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고난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우리가 하든지 정말 그 자기에서 사리사욕을 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줄도 알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 두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가 좀 중화되어야 된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드렸던 이제 바로 본다고 하는 정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유아기적인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이 바로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로 보려면 뭔가가 거울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 필요한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영혼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이런 연결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울을 나를 비춰봐야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거든요. 거울이 깨끗해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죄인인데 그걸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칼 나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에 보니까 그 두 문장, 제가 언젠가는 설교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저한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갖다가 영혼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흐릴 때는 자기가 굉장히 의인인 줄 알고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근데 영혼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여주고 나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또 뭐가 보이냐면, 그래,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생각까지도 우리가 또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닦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닦으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잘 여러분들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는 시간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가면을 계속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가면을 보고도 가면인 줄 모르는 거죠. 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죄인은 나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있는 나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골 문자, 우리가 복자, 우리가 아까 같이 나눴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걸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신에게 손 따라주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먼저 내가 누리고 받고 그것을 떠나서 먼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둘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고, 삶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받은 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예배가 같이 만나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신앙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갖다가 막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나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사건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은혜이고, 예배는 짐이 아니고 이미 복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를 다시 보고 우리의 삶이 다시 정렬되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복된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려졌던 우리의 시선을 닦아주시고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은혜요 짐이 아니라 복임을 다시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드린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과 관계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되 예배 없는 삶으로가 아니라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